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전하십니다. 8장에서 아수르 대군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한 뒤에 남쪽 유다를 침략하려 합니다. 그때 아하스는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 그들을 침략해 오는 그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봐달라 그러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국제 정세나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방법이 모두가 맞습니다. 강대국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좀 봐달라. 그러면서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좀 우대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누가 봐도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모두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에 문제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볼까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방법이 낫겠다 싶어서 최선의 방법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빨리 뭔가 행동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그것을 풀어야 될 텐데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 행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기다려보라. 여러분, 기다림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답답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깝깝함이 있습니다. 언제 이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도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너는 잠깐 기다리고 내 응답을 추구하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기다림도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뒤에 오는 대답을 바라보는 겁니다. 대답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행동합니다. 그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라는 질문보다는 언제라는 질문을 해요. 행동해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예배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물어야 됩니다. 아하스는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에게뿐만 아니라 유다 전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 보면 굉장히 어두운 단어들이 참 많이 옵니다. 말 표현대로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2절에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러분,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요. 죽음과 생명, 고통과 행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방법,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더 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속에 고통받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굉장히 암울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가득하고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운 삶을 산다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고통받는 백성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그림자에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빛을 비춰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옛적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같은 종족에게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 변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도 많이 받고 그들의 문화도 접하고, 그러니까 동족마저도 그 땅은 터부시하고 그 땅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이 북쪽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저들은 굉장히 천한 자들이다. 동족에게서까지도 그런 멸시를 받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크게는 이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면 그들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망의 큰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 아들을 모시고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장차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지금 아하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 백성들 모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제대로 된 통치자가 오셔서 그분이 다스릴 때에는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 한 아기가 통치자가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라고 불린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다 통치하신 아버지, 진정한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 개역 개정에는 이 표현을 기묘자, 모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묘하다는 말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독특하고 귀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냐면 모사다. 모사는 카운셀러, 여기는 좋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조언을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를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그 이야기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마저도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입니다. 바른 것을 들어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놀라운 좋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작게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요.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우리의 인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고통받던 백성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서 이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괴로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그 빛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일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상황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시면 참 좋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데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이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에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하자.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정진하자는 말이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표현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열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열심에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땅을 어떻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열심에 기대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기뻐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죽음의 그림자에 들이온 땅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건져주신 것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즐거움이 이 행복이 외부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길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일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을 펼치사 치유의 손길을 내미사 그들을 만져주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여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